사무엘상서 1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이미 우리 함께 나눴다시피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한나가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녀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한나는 기적적으로 잉태했고 달이 참에 사무엘을 낳게 됐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는 걸까요? 첫째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대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단지 불임 여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에 주신 은혜와 축복에 그치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두운 영적 현실을 전환시키는 지도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아직 갓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젖을 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가 젖을 스스로 거절하기 전까지는 젖을 물린답니다. 젖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아이가 젖을 찾으면 그냥 젖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억지로 떼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살 혹 4살이 되어도 젖을 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나도 자기 아들이 젖을 뗄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이는 한나만이 아니었더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셨더라.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젖을 떼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기 위해서 성소로 데리고 갔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전히 아직 아이가 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네.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시고자 하셨지만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자 그의 말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쓰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선포한 대로 사무엘 그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사무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인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라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쓰고 싶어도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쓰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쓰임받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직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쓰임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먼저다. 쓰임받으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이는 분별력이 없고요. 그래서 쉽게 속죠. 쉽게 속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을 성경은 어린아이다, 영적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온갖 교훈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갖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아멘. 우리 조종상 경조사 위원장님, 저번에 이제 송준삼 장례 식장을 갈 때 차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께서 파악해 보시니까 이 미금역 3, 4번 출구에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고 건너편 저 코너에는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저쪽 어디 가면 여호와 증인이 있고 어디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저기 서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아주 예쁘고 아주 잘생긴 남자 여자를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 그걸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3단봉을 쥐어서 파송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9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듭나긴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인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시기와 다툼입니다. 분쟁입니다. 시기심은 시야가 좁아서 생겨나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내 것만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시기심의 출발입니다. 시야가 좁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의 시야는 좁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면서 그때부터 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큰 자원이면서 자신의 동역자이자 무엇보다도 충신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울의 시야가 좁아지니까 다윗이 경쟁자로 보입니다. 제거할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계속 쓰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결국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다툼을 하는 어린아이로 더 이상 남아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성장해서 더 높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기와 분쟁을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라나자, 성장하자, 우리 함께 성장하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하게 될까요? 저절로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흐른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어린아이라고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절로 자라는 것은 아닌 경우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 될 것을 기대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야 할 사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때가 오래됐습니까? 10년 되셨어요? 20년 되셨어요? 누군가를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장과 성숙함은 시간이 또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곧바로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아니죠. 태어나신 다음에 자라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몸이 성장하셨어야 했고요. 또 지혜로 충만해지셔야 했고 마음이 강해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했고 십자가가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품으실 수 있을 만큼 성장하셨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서 강해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30년이었습니다. 주님의 무명의 시간 30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성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었는데 쓰지 않으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성한 자를 당신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애쓰는 사람은 도리어 쓰실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자신이 이렇다 스스로 첨가하고, 이것은 아직 어린아이 상태인 거예요. 쉽게 비교하고 쉽게 시기하고 쉽게 질투하고 쉽게 좌절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애쓰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주님 안에서 머무르면서 성장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성장이 우선이다. 성장이 우선이다. 아멘. 네. 자, 시간이 흐른다고 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자신만의 한나를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나가 있어야 해요.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데려가 바치기 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젖을 먹였어요. 양육자 역할이 한나의 일이었죠. 그래서 1장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시오.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리하여 한나는 집에 남아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돌보았습니다. 아멘. 한나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젖을 먹여서 육신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사무엘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바로 어머니 한나의 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을 특징 짓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람데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어머니 한나의 가장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한나는 누구일까? 나의 한나는 있는가? 성장하려면 한나에게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나의 한나에게 길러줘야 하는데 나의 한나는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 한나가 사무엘을 3살 무렵까지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사무엘이 되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오시면 일단은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나의 한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나의 한나가 있어야 합니다. 나가 10년 신앙생활했고 다른 교회에서 20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혼자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내가 곧바로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런 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한나가 있어야 돼요.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스피릿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로 마음고생하는 어머니들이 종종 있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만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를 볼 때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은 한 가정을 넘어서 국가 그리고 세상을, 민족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젖먹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장차 민족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의 분량만큼 제 자신의 키에서 그냥 길가에 지나가는 어린아이,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저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저 아이는 어떤 데스티니, 어떤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번영을 받았을까? 언뜻 생각해 보는 때가 있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외모로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되더라고요. 사무엘로 인해서 나라의 영적 흐름이 바뀌었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발굴되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중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다른 일보다 부족하거나 뒤처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을 키우는 한나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제가 4살, 많아야 5살 된 저에게 만화책을 통해서 글을 가르치셨어요.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좁은 단칸방에서 어머니가 만화책을 한 모퉁이에 이렇게
고모님이 만화집 가게를 하셨거든요. 그 만화를 빌려다가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걸 한 권씩 한 권씩 가지고 만화를 읽어주시면서 글자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때 당시로 봐서는 좀 일찍 글을 뗐고 책을 읽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할머니를 모시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할머니께서 그림으로 된 성경을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그림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잘하는 것일까요? 따뜻한 사랑의 기도와 더불어서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신령한 젖 그리고 자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문맥상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만 국한된 건 분명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삶에서 맛보면서 경험하는 것, 그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누군가의 사랑의 중보 기도가 곁들여진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도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큰집 형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큰형님, 큰집의 큰형님이 장손이죠. 근데 이 형수님은 목사님의 딸이셨어요. 근데 불신자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형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사신 분이 그 형수님입니다. 몇 년 전에 집안 결혼식 때문에 우연히 그 형수님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느닷없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뭔가 한 말로 탁 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도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집안 식구 중에서 저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8살 때 예수 믿고 집안 제사를 거부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저를 위한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약 38년에서 51년 동안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었죠. 누군가의 따뜻한 중보 기도가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없이 사무엘은 자랄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저의 인생에도 여러 명의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 자랐다고 또 안주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완주해야 합니다. 사무엘로 자라나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나가 돼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나가 되어서 사무엘을 양육하기를 기대하세요. 지금 내가 양육해야 할 사무엘, 지금 내가 젖을 먹여야 할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육해야 할 그 사람이 교회를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사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그래서 한나가 되어서 사무엘을 양육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나가 됩시다. 한나가 됩시다. 사무엘을 기릅시다. 사무엘을 기릅시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듯이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셨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가? 뭘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십니다. 성경 용어로
서원 갚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무엘상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아멘. 엘가나의 온 집, 남편이죠. 한나의 남편이죠. 엘가나의 온 집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려고 올라갈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바치기로 한나만 서원한 것이 아니었고요. 남편 엘가나도 서원했던 거예요. 엘가나는 이제 아기 낳은 지 매년제니까 1년 만에 다시 가는 거예요. 1년 전에 실로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나가 기도하고 돌아와서 잉태를 했고 곧바로 잉태했다면 10개월 후에 지금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다시 1년이 됐으니까 약 2개월 정도, 사무엘이 태어난 지 2개월 정도 됐을 때, 그래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화목제사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입니다. 서원주가 아니고 서원제입니다. 이 가운데 서원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태어난 다음에 서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편 엘가나하고 올라갔어야 했는데 처질 물리고 있는 상황, 출산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는 처질 물리도록 놔두고 남편만 올라가서 부부가 함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약속을 했으면,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것은 지키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키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것은 지키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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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지키시오. 네, 그렇습니다. 한나가 서원제에 불참한 거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막상 내 자식을 안고 보니까 이 새끼를 어떻게 띄워놔?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말해요. 서원제를 드리러 한나가 올라가지 않은 것은 아기가 태어난 지 2개월 혹은 채 석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서원을 지킨다고 했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요, 서원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그랬어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었어요. 창세기 2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베델의 서원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21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큰 가정을 이루고 돌아올 때,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가던 중에 세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목초지로서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야곱은 약속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딸 디나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바로 그 세겜에서 발생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결국은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의 살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손해가 나더라도 서원을 지키는 사람.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끝까지 지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사무엘이 서너 살 되었을 때, 즉 젖을 뗀 후에 직접 서원제를 드리면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지난 날을 간증을 합니다. 제가 불임 여성으로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도 저를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서원한 대로 아이를 이제 젖을 뗐으니까 바치나이다. 성전에서 당신께서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28절.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전부였죠. 사무엘은 한나에게 전부였어요. 한나는 지금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경배하면서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한나 또한 신실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가 바친 것은 단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바친 것은 문인나라고 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욕망과 기준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않으면 진짜 여자가 못 돼. 아들을 낳아야 노후가 보장돼. 뭐 이런 당시 세상의 요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한나는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내려놨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세상에 맞춰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한나의 소원은 단지 아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이를 헌신하고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뭐였나요? 헌신이었죠. 하나님은 한나가 그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드린 그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 더 많은 선물을 주시죠. 사무엘상서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 첫아들 외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밀린 숙제하듯이 애를 줄줄이 낳았어요. 그 주신 하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렸는데 하나님은 5을 더 주신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딸들도 필요하다는데 딸을 둘씩이나 아들 셋에 딸들을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었어요. 하나님도 소원하셨었어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지키셨습니다. 누구? 그 아들,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보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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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니 드디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바쳐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언젠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야곱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아니면 특정한 어떤 약정 헌금을 드리겠다고 소원하신 것은 아닙니까? 건강을 주시면 전도하겠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이행되기를, 그 서원이 이행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겁이 나십니까? 손해볼 것 같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전부를 드렸고요, 하나님도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들 하나 돌려드렸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자라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무엘이 사무엘로 자라나도록, 그리고 다시 한나로 성장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하나님께 소원한 바를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체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한나라는 여인,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한 자가 되었던 멋진 여인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한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나도 성장한 다음 나의 사무엘을 찾아 성장시키는 멋진 영적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원한 것, 주님 앞에 약속한 것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시옵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다 풍성하신 선하신 능력을 맛보며 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